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옷을 입고 형통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산불 때문에 참 온 나라가 또 특별히 저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라가 참 힘들죠. 또 미국에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상한 정책을 써서 참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다,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요셉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던 요셉이 한순간 종으로 팔려버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가장 한참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밤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좀 내가 행동거지를 잘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종으로 팔려왔을까? 아마 자신의 모습을 후회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형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대놓고 나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종으로 팔려왔을까? 어쩌면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마저도 원망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뜻을 몰랐던 요셉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꿈도 그렇게 자주 꾸게 하셨는데, 그렇게 자주 꾸게 하셨던 그 꿈,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한 번쯤 꾸게 하셨다면 얼마나 요셉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었을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꿈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 요셉아, 여기서 한 14년 열심히 고생하면 너 총리 되겠다, 그런 언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나 어려운 삶, 너무나 막막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요셉의 삶을 두고 그가 힘들었다, 고생했다, 어렵다, 두렵다, 억울하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요셉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죽겠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요셉을 향해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채색옷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니요 해가 지고 나서도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종이죠. 이 종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종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보니까 이 동사의 형태가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종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지금 종의 옷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요? 그 성경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의 처지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옷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꿈의 옷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로 불려졌던 이름이 종으로 불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 계획과 그 사랑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요, 사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시편 23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뭘 고백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하고 두려운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목자 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좋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태까지 꽃길만 걸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에 늘 푸른 초장만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도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덩이에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내 인생의 구덩이에 던지고 내가 원치 않는 종의 옷을 입을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갖고 있어야 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거기 살아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시험 들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왜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나? 왜 채색옷이 벗겨지고 왜 내가 종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죠? 다 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요셉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부족할 때나, 내가 어리석을 때나, 내가 교만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내가 종의 옷을 입을지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순간에, 때로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슬픈 순간에,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형통한 자가 되어.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뤘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게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게 형통이라면 성도님들 지금 요셉이 형통한가요?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죠. 여러분, 도대체 요셉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가 계획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계획해서 종이 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짜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다, 돌진하다, 이러한 뜻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번영했다, 그가 계획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뭐가 형통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꿈이 지금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요셉이 봤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입니다. 도대체 뭐가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됐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요셉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성공한 거고 그게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비록 나는 요셉처럼 멈춰 있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늘 내 계획이 훨씬 나한테 좋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믿고 형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형통하지 않는 거죠. 나는 불행한 거죠.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은 뭐예요? 요셉이 계획한 형통은 그냥 아버지 채색옷 계속 입고 형들 위에 서는 것, 거기에서 살아가는 성공하는 게 그게 요셉의 형통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요셉은 완전히 그 형통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요셉은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었고 너무나 형통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침없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셉아, 너가 멈춰 있는 것 같구나. 너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비참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꿈과 계획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너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형통한 삶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멈췄다, 나는 형통한 삶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한 삶과 아닌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불린 만큼 8,000곡 이상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형통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가 실수로 그 시력이 나빠졌고 그래서 그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평생 앞을 못 보는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형통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녀가 지은 찬송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의 고백이 이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후렴의 찬양의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 보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가 만사 형통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크로스비가 말하는 형통이 정말 그 만사 형통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 영어 번역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크로스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영감받은 이 찬양의 고백인데, 로마서 8장 28절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크로스비가 말한 만사형통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맹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내가 만나더라도,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지만 그런 일들 내 인생 가운데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눈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만사 형통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걸림돌이 되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의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형통한 삶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녀의 삶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왕이면 사랑과 인정의 채색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인정의 채색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떠한 아름다운 옷을 입든 그것을 입게 하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통한 것, 세상이 볼 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형통한 삶이다, 그러한 평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게 종의 옷을 입을 때가 있죠. 그죠? 그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형통은 누구의 관점에서 형통이라고 했죠?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실 때 그 형통이 사람의 눈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눈에도 형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님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어디 출신이죠?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와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이요, 누가 옆에서 꾹꾹 찔러줘서 말해줘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요셉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됐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영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뤄가시는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게끔, 그죠?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것을, 그 형통함을 보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였고 실제적인 능력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죠? 요셉을 형통하는 과정에서 보디발 집이 진짜로 형통케 되더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7살에 종으로 팔려왔고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기 2년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는 10년에서 11년의 시간 동안 이 보디발은 요셉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에 요셉을 사올 때는 이 히브리 노예 좀 튼튼해 보여서 사왔겠죠. 튼튼한 노예 사왔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셉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요놈 봐라, 일을 제법 잘하는 거예요. 똘똘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보디발은 요셉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똘똘한 게 아니구나,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뭔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보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 요셉의 형통함이 보디발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서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런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어떤 대학에 보내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내가 누린 것보다 얼마나 더 안정되게 그 자녀들이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꾸는 꿈의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전부라면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형통을 누구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형통으로 쓰는 이 모습,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형통하게 살려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그 은혜가, 잘 들어보세요, 나를 넘어서 보디발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야죠. 그러나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고 또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뛰어난 단체, 어떤 뛰어난 사람도 주님을 보여주거나 주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요셉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만이 이 세상이라는 보디발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만 당신의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영향력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보디발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보디발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도님들, 지금 뭐가 보이죠? 너무 저는 재밌는데, 그죠? 보디발의 소유가 지금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죠? 종인 요셉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쥐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지금 요셉이 주인을 쥐고 있어요.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지금 보십시오, 요셉에 의해 주인 보디발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보면 그 직장 상사의 나보다 높은 그 상사가,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그 사장이, 이 세상에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권력자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면 세상이 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가 보디발을 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으로, 이상하게 자꾸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그 많은 고난을 자꾸 나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그 관계와 그 만남 가운데 나타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중요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따라해볼까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보디발,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축복받을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많은 고난을 맡긴 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서만 복을 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는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보디발은 더 많은 고난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죠. 요셉의 손에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종인데 그 종을 통해 보디발 집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은 사람의 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을 지고 있는 거죠. 보디발이 대단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여기셔서 전혀 복받을 자격 없는 보디발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 보디발도 그 이집트의 애굽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보디발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보디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죠. 근데 그러한 보디발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요셉처럼 그 주님은 종의 옷을 입고 우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종의 옷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요셉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형통, 바로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요셉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갈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내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 여전히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를 요셉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다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진정한 형통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